예, 예.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어떻게 TV를 틀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정리의 힘이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나만의 공간인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한다.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그 빈 공간에 행복을 더한다. 이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집을 정리하면 뭐가 더해진다고요? 행복이 더해진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정리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정리만 해도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 정리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집 정리만 해도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행복감을 아마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중동의 공사 현장 감독을 맡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공사 책임자로 가게 됐는데 원래는 설계를 하시던 분입니다. 설계는 자신 있었는데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설계만 하던 사람이 현장에 가서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리를 하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에 그분이 경험한 것은 정리를 매일 생활하니까 놀라울 정도의 업무 효율이 상상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리의 힘입니다. 삶을 제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mem버 중에 서울대 출신이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고 한 명은 서울대 동물 뭐죠? 치료하는 수의과 수의학과 나와.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딱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노트 정리를 정말 잘합니다. 보면서 서울대생들 저렇게 노트 정리하는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수능 이렇게 1등 하는 애들, 만점 받은 애들 이야기 나오면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답노트 정리 잘하고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정리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시려면 노트 정리 잘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정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단순화되고 모든 일을 조직화시킬 수가 있어요. 조직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왜? 정리를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도 정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정리를 해주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정리해야만 할까요? 실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가 정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절기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흔히 말해서 7절기입니다. 5대 제사 7절기 이렇게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만 나왔고 그 뒤에 계속 절기들이 나오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마지막 날이죠.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던 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고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이후에 애굽이 바로가 장자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게 하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킬 규례에 있는, 그러니까 지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죠? 피를 바르고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게 뭡니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도 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가 그날에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즉 이 절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6월절에 이어서 다음 있는 일주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맛없는 거를 일주일 동안 먹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그러니까 6월절은 그들의 절기로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인데 그들의 원력으로는 이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이제 안식일이 한번 낄 거 아닙니까?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됩니다. 근데 이 초실절에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식이 처음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 이삭이 나올 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이게 초실절 다음에 7주 뒤에,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에 있는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원래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0일인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하루 종일. 나팔을 주기적으로 계속 불어요. 그 불면서 뭐랄까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알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럼 6번째 절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인 거죠. 1년 동안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물론 중간중간에 무슨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긴 하지만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 양의 피를
시은자, 언약궤에 뿌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뭐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6번째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살아간 날을 기억하도록 자기 집이 아니라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살게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날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준 절기입니다. 근데 왜 또 수장절이라고 했냐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열매를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뭘 하십니까? 집을 얻고 자신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장한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수장절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그날 같이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정기적으로도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1년에. 굉장히 많죠.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절기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일주일 이상씩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매주 지켜야 될 또 절기가 있죠.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또 1년에 중간중간에 7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드려야 될 번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지만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상번제.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만 있습니까? 비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들도 있죠. 아까 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리고, 이웃에게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가서 또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텐트도 좋은 텐트일까요? 좋은 텐트 아닙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기가 힘들었을까요? 무교병 일주일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그거 참 맛없고 한 끼는 먹을 수 있어도 일주일 먹으면 막 토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바르게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래야 쉬우니까. 근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죠. 절기들이 다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죄일, 그것을 기억하도록 나팔 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런 본성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어떤 로봇을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속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성탄절 왜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잊지 않도록 우리가 매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신 것인데 또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절기는 성도들의 삶의 뼈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뼈대, 사람의 몸에는 이 뼈가 있죠. 이 뼈를 중심으로 사람이 몸이 형성이 됩니다. 학교에도요,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중심적인 게 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학사 일정은 늘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에 1년, 연간 뭔가 해야 되는 일정들이 거의 있습니다. 군대에도 있어요. 1년에 뭐 해야 되는지, 동계 때 뭐 해야 되고, 하계 때 뭐 해야 되고, 훈련은 언제 나가야 되고, 다 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떠한 조직의 뼈대가 되는 거죠. 예.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뼈대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뼈대가 잘 갖춰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뼈대, 이것이 흔들리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지켜야 될 이러한 절기나 규례가 없었다면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떠나갔을 거예요. 왜? 그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라도 있으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이방신들을 따르겠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버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어느 왕 때 한 번 있었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또 여기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끈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영향을 받을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또 모세에게 경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신앙을 그래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절기들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끈이었어요. 안전장치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성도들의 신앙들이 무너져 내렸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하고 이러면 그것도 예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예배이긴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되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가 위드 코로나를 했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일이 무너지니까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대면 들이다가 나중에 좋아져서 대면 예배하면 다 나오겠지 했지만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은 이 주일이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을이라도 지키니까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안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뼈대는 무엇입니까? 주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 삶의 가장 신앙생활의 뼈대를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공예배, 말씀, 기도생활, 그것이 우리 삶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것이 중심으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뼈대가 튼튼하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뼈대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뼈대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약하면요, 운동이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이 운동을 하면. 뼈가 약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왜? 뼈가 금방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운동을 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뼈가 튼튼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럼 몸이 더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뼈대를 잘 세워야 건물도 튼튼합니다. 아무리 외형 잘 꾸미고 고급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뼈대를 잘 세우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건물이 무너집니다. 지금 중국에 지어진 건물들이 엄청나게 외관은 좋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뼈대를 잘 못 세웠기 때문에, 기초를 잘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폼을 바꾸자. 이제 말해야 이제 기억이 나겠죠. 폼을 바꾸자 했습니다. 폼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폼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선수들마다요, 폼이 다 똑같나요? 선수들마다 폼이 다 다릅니다. 선수들은 왜 폼이 다 다를까요? 그런데 선수들마다 폼이 다른 이유는 선수들의 체격이나 추구하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폼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선수는 파워를 좀 중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 스윙을 하는 종목이라면 탁구든지 배드민턴든지 뭐 테니스든지 야구든지 간에 스윙을 하는 종목이라면 메커니즘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체를 사용하고 골반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단지 그 사람이 신체 조건, 팔의 길이 혹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스윙폼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메커니즘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뼈대입니다. 뼈대. 폼의 뼈대, 틀입니다. 틀을 기반으로 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좋은 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의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신앙의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폼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메커니즘을 가져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뭡니까?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일 예배가 중심에 와야 되고 공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의 삶의 중심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아닌 다른 것이 중심에 와서 내 삶의 뼈대처럼 되고 있다면 그거는 부실한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요즘은 그 생명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링크를 해서 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게 해주고 본문이 올라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삶의 축으로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좀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신박한 정리입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집 주인들이 보여주는 동일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버리는 것을 뭐 합니까? 주저주저해요. 아까워해요. 이거 버려도 되나? 너무 아까운데? 이래요. 반응들이. 근데 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일회방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새로운 가구를 하나 일회방에 이제 넣어주려고 했는데 방이 쬐깐하니까 그거 하나 이제 침대 하나 넣어주려고 이제 넣어줬는데 집안 거기를 싹 다 드러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쬐깐한 방이 뭐 이렇게 짐이 많은지 꺼내도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이 쬐깐한 방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그냥 다 해가지고 버리고 계속 버렸습니다. 재밌는 일은 여자아이라 그런지 인형이 많아요. 근데 인형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는 인형들이라 그냥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아시죠? 다 그런 거. 예, 버려야 되는 인형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일이 안 볼 때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서 버렸어요. 보게 되면 못 버리고 할 것 같으니까 막 버렸어요. 버렸는데 갑자기 인형을 찾는 거예요.
그 인형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더러워서 버렸다.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인사도 못했는데 그래서 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세연이 시켜가지고 쓰레기 버린 50리터 봉투 갖고 오게 해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 침대 위에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좋은 신앙의 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버려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자꾸 더 뒷전으로 가고 자꾸 좋아하는 게 앞에 가다 보니까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으시죠?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거 해야지. 내가 성도로서 이거 해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단순히 사람의 보기에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집 정리가 되면 아, 집이 좋아 보이죠? 깨끗해 보이고. 근데 뭐도 느낍니까? 행복감도 느껴요. 막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도 받아요. 좋은 신앙의 폼을 갖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놓아야 될 것은 제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신앙의 좋은 폼을 만드는 길입니다. 300년 전에 유럽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년 전에 유럽인의 평균 수명은 30세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염병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몇 세입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300년 전 사람들보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직도 그들의 인생보다 더 살 수 있는 인생, 그 삶의 연수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2배 이상도 남아있어요.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300년 전에 유럽 사람들보다 그들의 인생보다 더, 한 번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살아야 될까요? 이 나이에 바꿔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신앙의 폼을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좋은 신앙의 폼을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